하나님 아버지, 긴 어두운 밤을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시며 구원자 되시며 힘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 힘차게 뛰어다니기를 원하지만 주님 없이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시고 부르실 때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한없이 부어주신 생명수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어둡고 혼란한 때일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으며 그 어느 곳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의 자녀됨을 증거하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낼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이 아침에 전도사님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주의 공동체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해주세요. 오늘 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포도밭을 두고 노래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 포도밭을 지키겠다. 때를 맞추어 그것에 물을 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밤낮으로 포도밭을 돌보겠다. 포도밭에 대한 나의 진노는 사라졌다. 누구든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내게 맞선다면 내가 달려들어 그것들을 몽땅 태워버리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피난처를 찾아 내게로 오면 나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내게로 와서 나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앞으로 야곱 백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이 싹을 내며 꽃을 피울 것이니 세계가 그들의 자녀로 가득 찰 것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듯이 자기 백성을 치지는 않으셨으며 주의 백성을 죽인 원수들을 죽이듯이 자기 백성을 죽이지도 않으셨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멀리 쫓아내심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벌로 삼으셨다. 주께서 동쪽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에 날려보내듯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허물을 씻기 위하여 치러야 할 모든 대가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제단의 돌들을 마치 부서진 석회석처럼 다 깨뜨려 버려야 하며 아세라 우상도 태양 신상도 다시는 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요새 성들이 폐허로 변하고 사람들이 살던 곳은 사막처럼 버려질 것이다. 송아지들이 거기에서 풀을 뜯고 누우며 나무의 잎사귀를 다 먹어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마르면 여자들이 꺾어서 땔감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듯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을 지으신 분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겨에서 알곡을 골라내듯 모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찾아 모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시리아 땅으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엎드려 절할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말씀 플렉스 마지막 날 바로 오늘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버렸는데 여러분, 일주일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근데 매일매일 전사님 얼굴 보고 함께 말씀 읽으니까 너무 좋았죠? 그쵸? 그렇다 말하세요. 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말씀으로 완주했던 우리 중두부 친구들 너무 기특합니다. 너무 최고예요. 너무 이 시대의 보석과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토닥토닥. 네, 우리 마지막 시간이지만 이제 이게 끝나도 여러분 삶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이 말씀 플렉스가 끝나지 않기를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진짜 비가 막 지겹도록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전사님은 진짜 막 비가 안 내리는 거 보면 막 숨통이 트일 것 정도로 무슨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리고 심하게 내리나 싶더라고요. 심지어 이 비가 너무 심하게 내리니까 막 이렇게 밑에 지방 같은 경우, 또 서울 같은 경우도 막 한강공원이 다 잠기고 그랬잖아요. 전사님이 그때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는데 한강공원이 잠겨 있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비가 막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막 홍수주의보 막 계속 오고 막 도로가 잠겼다고 막 경보문자 계속 울리는데 막 이제 또 태풍이 온다 막 이런 소리가 들으니까 막 마음이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이제 또 태풍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 태풍이 우리한테 이렇게 한숨 나오게 하고 막 진짜 태풍 어떻게 이제 창문에다가 신문지 붙이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근심이 오게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태풍이 오는 것을 내심 기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자연이에요. 여러분, 이 태풍이 오면요, 비가 막 엄청나게 몰아치는 이 태풍의 특징 때문에요, 글쎄 이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는 무려 7,1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이 태풍이 제거해줘서 918억 원에 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 태풍이 갑자기 막 몰아치니까 이 새로운 환경에서 이 새로운 산소들이 막 공급이 되면서 이 맑은 물과 맑은 하늘, 이 청정 지대가 다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리한테는 태풍 뭐야, 태풍 또 나무 부러지고 막 집 날아가고 막 찬풍 깨지고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근심하는 존재인데, 이 자연에게는 나를 더 이롭게 해주고 내 공기와 물을 더 맑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같은 단어라도 다르게 보는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같은 단어인데요,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섭고 너무 싫고 그것만은 나에게 제발 피해가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말로만 들어도 너무 무서우니까요.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태풍처럼 우리를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태풍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를, 우리가 먹는 이 물을 맑고 청정하게 하듯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이롭고 낫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땅,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결국에는 이 땅을, 이 세대를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가꿀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포도밭을 두고 노래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 포도밭을 지키겠다. 때를 맞추어 그것에 물을 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밤낮으로 포도밭을 돌보겠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밤낮으로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심판하시겠다는 분이 이 땅을 돌보시겠다뇨. 심판을 하시겠다는 분이 이 땅을 지켜내고 포기하지 않겠다뇨. 말이 조금 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분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지켜내겠다라고 이 반대의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결국에는 이 땅을 아름답게, 이 땅을 지켜내게, 이 땅을 보호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지켜낼 거야 라고 함께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태풍과 같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청정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이롭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태풍이 오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죠. 힘들죠. 우리의 재산들이 손해가 보일 때도 있어요. 그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은요,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누가 그 심판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내 삶을 깨끗하게 하고 내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셔서 내 삶에는 오염물질을 다 제거하시고 내 삶에 있는 죄의 것들을 다 떠내려가게 하셔야지만 내 삶이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청정지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에 크게 다가오기 이전에 내 삶을 더 깨끗하게, 내 삶의 오염물질을 제거해버리고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꿔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요, 죄를 제거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 삶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죄의 것들을 쓸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죄가 무엇인지,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떠내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에 임하기 전에 내 삶을, 내 영혼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플렉스 이제 끝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청소년 멜큐티, 이제 끝났으니까 영원히 얘도 끝 하면서 이제 냄비 받침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프게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청정지대로 바꿔지기 이전에 내 삶이 매일매일 나의 오염물질들이 제거되고 나의 더러움들이 벗겨지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포도밭으로,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변화되게 도와주는 가장 큰 나의 무기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이 말씀 플렉스가 끝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내 삶을 아름다운 포도밭으로 가꿔준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전도사님에게 카톡하세요. 문자하세요. 패매하세요. 전도사님은 그러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막 전도사님을 괴롭혀주세요. 전도사님이 괴로워하면서 입술은 이 귀까지 찢어지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막 여러분에게 답장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플렉스가 끝나도 내 마음을, 나의 삶을 아름다운 포도밭으로 가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면서 함께 말씀 플렉스를 끝까지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이어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지막 미션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미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미션은 사진을 찍는 미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내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오늘의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이 청소년 메일 큐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맑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의 얼굴과 큐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예쁘게 찍혀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맑은 구름과 큐티가, 이 큐티책이 딱 보이게 찍혀도 되고요. 뭐 그냥 예쁜 꽃과 내 큐티책이 이렇게 딱 찍어도 좋아요. 단, 이 큐티책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맑다는 이 기분이 막 뿜어져 나와야 돼요.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컨셉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오늘은 이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이 미션 수행 시간을 오늘 오후
1시까지로 해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마음에 드는 큐티책이 반드시 나오게 사진을 찍으셔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후 1시에서 1분이라도 늦으면 땡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예쁘게 이 큐티책을 감성이 뿜뿜 뽑아져 나오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맑다는 이 마음이 막 뿜뿜 뿜어져 나오게 예쁘게 찍어주시는 친구들에게 출석을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보낸 친구들에게만 출석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친구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보낸 모든 친구들에게는 출석을 인정하는데, 사진을 보고 전사님 너무 감명이 깊었다 하면 추가의 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쁘게 한번 찍어서 오늘 오후 1시까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함으로 우리 말씀 플렉스 일주일간 했던 이 귀한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짧은 수련회 기간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아보고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보고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온라인 새벽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매일매일 핀 이 말씀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또 기억함으로 오늘의 이 시간이 끝나도 이들의 삶에 말씀의 끈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일매일 이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나의 아름다운 포도밭을, 내 삶이 아름다운 포도밭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 가꾸어 나가는, 말씀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죄의 것을 끊어버리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였던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넘치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는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